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어제 이 내용을 나누는데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나 이거 결정했어.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뜻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분명히 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왕 앞에서 지금 어떤 수련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물로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규정을 다 따라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됐고 포도주를 마셔야 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눈 감고 그거를 먹고 마셔야 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술을 안 마실까? 왜 내가 담배를 안 피울까? 왜 내가 마약을 안 할까? 왜 우리가 도박을 안 할까? 왜 우리가 음란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것을 이런 것에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범죄가 연관된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성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음란한 것을 이 중학교 2학년 때 접했습니다. 친구가 깔아준 음란한 어떤 만화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 컴퓨터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언제 그것을 끊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저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사실 중독에서 어떤 우울에서 상처에서 우리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구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 너 뜻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나는 싫어. 이렇게 결정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결정했을 때 왕의 음식 또 포도주 마시지 않기로 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작정한 것일까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사람, 무리와 한 부류가 되어서 똑같이 인생을 살지는 않겠다. 이것을 결정한 거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도박 중독자는 도박 중독자와 함께 다닙니다. 게임 중독자들은 게임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중독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늘 같이 다녀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거죠. 제가 유학할 때 그 도시가 비즈니스 도시고 환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그것을 막 탐닉하더니 그 친구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도박도 하고 게이바도 가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조금 간격을 두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지정해 준 대로 그렇게 내가 먹지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나를 보면 내 얼굴이 더 나을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관장에게 나를 조금 그런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열애를 시켜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냥
굉장히 하찮은, 낮은 어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사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다면 신체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지만 그 과정에 뽑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름답고 잘생겼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재주를 통달해야 했는데 그 모든 재주를 통달했다는 것이죠. 또 지식이 구비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학문에 익숙해야 했고, 또 여섯 번째는 갈대아 나라에 충성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였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왕의 앞에 서서 보좌할 만큼의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갈대아 방언을 잘했다라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날마다 왕의 진미와 왕이 함께 마셔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지켰어야 했고요. 그걸 지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열 번째는 인간성이 있어, 인격이 잘 갖추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이 쫓겨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뜻을 정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리하겠다 이야기한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만큼 자신 있었던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내가 얼굴이 그렇게 초췌하지 않고 괜찮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학원 보내고, 예를 들어서 과외시키고,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랑은 조금 달라도 초췌해 보일 수도 있고, 덜 먹고 조금은 덜 공부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식과 지혜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방향성을 잡은 사람은 꼭 세상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얼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절제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욱 아름다웠죠. 나중에. 다니엘은 자기 이름도 사실은 고수했어요. 그 이름이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를 때는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보물을, 왕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면 좋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타락한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계셔. 천사들도 나를 보고 있어. 천상에도 나를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죄 짓는 데 있어서 덜 죄 짓겠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